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대가족의 이주이고 가까운 이웃 동네로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거의 이민을 가는, 그런데 이 일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70여 명의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두가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반대도 없이 모두가 다 그 낯선 땅 이집트를 향해서, 대국이죠, 그 야곱의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부작용이 없고 완벽하게 그 일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있기도 했지만 5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고,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 말씀하신 대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곱도 결정을 내리고 130살 노인된 그분이 우리 다 이제 이집트로 가자,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 중대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큰 확신을 안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큰 민족도 이리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셉이 내 눈을 감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다 떠맡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냥 돌덩이 같은 큰 산과 같은 그 무거운 짐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은 급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샘을 팠고 예배를 드렸던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김으로 인생의 짐을 덜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데, 정든 가나안을 떠나 낯선 이방의 땅으로 가는데, 아마도 이 가족 모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많았을 것이고, 특별히 이집트라는 그곳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했을 겁니다. 특히 가장인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있는 곳에서 40km, 42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 이집트의 접경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부활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이 길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지요?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은 아닌가요? 아버지,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중요한 70여 명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리고 이집트가 반가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것이 상황이 글리코노로 몰아붙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가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부엘세바에서 어김없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확실한 응답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가라, 하나님이 그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조상들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마치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 이제 응답을 하시죠. 단순히 불안함을 없애주는 정도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모두 없애시는 것은 물론이요, 가족이 민족이 될 것이라는 미래를, 수백 년의 미래에 또한 하나님이 동행할 것을 약속을 하시고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과 또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7년 후의 일까지도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야곱은 기대 이상의 축복과 어마어마한 약속을 거기서 다시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온 거, 이 바쁜 시간에 말이죠, 억지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여하튼 어떻게 나오셨든지 예배당에 주님 앞에 나온 건 참 잘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찾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잠언 3장 6절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뭐 비행기 안에서든지 뭐 달나라에서든지 아버지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은총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 이 좋은 도우심, 이 큰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기가 막힌 약속이죠. 너는 큰 민족이 될, 70명 저기 조그마한 가족에게 하나님 뭐라냐면 민족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미래, 수백 년의 미래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친구 아닙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성령님은 카운셀러 하시십니까?
상담자요 돕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 드리세요.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허겁지겁 살지 말고,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기뻐하는 뜻입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세요. 주님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큰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5가지 약속을 주시어요. 첫째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걱정을 떠맡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야곱의 모든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참 기가 막힌 축복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 말씀에 모든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가벼워지는,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단순히 가족의 생존을 책임질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 후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근근히 살아날 것이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민족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끝까지 책임을 져줄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죽는 것조차 특별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다. 너는 그렇게 죽을 거다. 편안한 중에 네 자식 요셉이 눈을 감겨주는 특별한 은혜로 죽을 것이다. 야곱은 지금 브엘사바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 떠날 때에는 완전히 다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착했지만 이제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약속을 받고서 담대하게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또박 그 애굽으로 가자 하고서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의 큰 약속을 꽉 붙들고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사바에서 야곱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뭘 아시나? 내 고민을 아시죠. 내 걱정을 아시고 내 염려를 아시고 내 짐을 아시고 내 공경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속상함도 아시고 내 망연자실을 아시고 내 상실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쓰라림을 아시고 내 허전함을 아시고 내 불안함을, 내 공포를, 내 두려움을, 내 놀람을, 내 연약함을, 내 소심함을, 내 의심을, 내 주저함을, 내 좌절을, 내 낙담을, 내 낙심을, 내 낭망을, 내 고통을, 나의 외로움을,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고 꼭 맞는 은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데 에베소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욱능히 넘치게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래요. 김상숙 권사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책도 한 권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김상숙 권사님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무료로 숙식 제공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뼈다귀, 뭐 그런 요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서 그걸 살려가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정주만은 누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 주라 그랬다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걸 들고 왔는데 딱 펼쳐보니까 뼈다귀가 가득해요.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담요가 필요해가지고 담요를 이제 사러 가려고 그랬는데 또르르 또 전화가 오더니 어느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니 거기 담요 필요하지 않냐고. 필요하다. 어떻게 하셨냐고. 살아가지 마시라고. 지금 당장 갖다 주겠다고. 별명이 한국의 조지 뮬러가 돼가지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람에게 치사하게 뭐 깎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빚쟁이가 돼서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대요. 3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주 재밌다 그래요. 그분은 하루 성경을 40장씩 읽으신대요. 한 달에 1독씩 성경을 하셔서 200독이 넘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은 선교사님도 아닌데 선교사 이상으로 사람들이 막 죽을 사람이 살아난대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육교에서 뛰어내렸어. 만신창이가 됐어. 얘는 거의 불구로 살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처럼 나사로 무덤 앞에 감사함,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애가 멀쩡해졌더라고. 청년인데 새롭게 거듭났어. 애가 죽고만 싶던 친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시. 제가 전에 서울에서 여기서도 타고 다니지만 트랙터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타는데 비 오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오토바이 타고 가기 나쁘잖아요. 우리 다한이 태우고 우리 성훈이 엄마 뱃속에 있었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워 다니는데 그 트랙터 오토바이가 그날 새벽 기도를 빠졌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업어갔어요.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누가 오토바이를 가져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자가용을 한 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프라이드, 우리 처남이 3년 된 차를 줬는데 너무너무 좋은 차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비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생각만 했어요. 차 한 대 있으면 비도 안 맞고 좋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잖아요. 우리 사모는 그때 이제 우리 향성교회 와가지고 신방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봉고차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자강으로 하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먹었겠죠. 그런데 또 그때도 우리 큰사람이 비스토 노란 차 새거 밀레니엄 복권 김스클럽 사장님이 당첨된 거를 탁 그래가지고 등록까지 맞춰서 우리 교회 딱 갖다 놔서 누나 타세요, 신방 열심히 다니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막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도 아시고 내 지금 곤경도 아시고 모르실 리가 있나요? 머리털을 다 세어지시는데,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걱정을 다 하시고 17년간 애굽에 충분한 은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충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야곱도 죽지 않았습니까? 17년 만에 죽어. 요셉도 죽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어.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의 열가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광야를 지나게 하시죠.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여리고와 30여 명의 왕을 무너뜨리시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시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요. 내 자식 다 돌볼 수 없어요. 내 사업 돌볼 수 없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는 자야 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에 관계된 모든 것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나는 자야 돼. 잠 안 자면 안 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저는 무릎 뜨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되는 거예요. 가장 든든한 보험은 신앙보험인데, 제가 처음 자동차 운전면허를 땄어요. 야, 운전면허 따고서 따기까지는 좋았는데 운전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제일 좋더라고. 그래도 이걸 땄으니까 이제 열심히 운전을 했는데, 그때 운전대를 처음 딱 잡고서 제가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희 때부터 운전하는데요, 걱정도 많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운전대를 놓는 그 순간까지 책임보험 좀 대주세요. 물론 보험도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내 보험이 되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보험 대주세요. 그 여지껏 그렇게 해가지고 운전을 한 거예요.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좋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지내고 있는데, 건강하고 좋은 건강의 습관을 가진 분들은 이 코로나가 오는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과 건강이 모든 걸 물리치는데, 나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질병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도 좋은 습관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사모님 간증 들었죠? 이번에 다니기도. 이야,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그 가운데도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다 커튼으로 가리고 막 담요로 가리고 식구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찬송도 크게 부를 수도 없고, 근데도 그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성경책 하나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받아 적었다 나중엔 그걸 불태워버리고, 그 자유가 없으니까. 예배에 이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게, 코로나 중에 20% 30%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야곱도 지 맘대로 갈 수 있었어요. 130살이나 사는 분인데 경험이 얼마나 많고 아는 게 얼마나 많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식들이 보고 있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찾으면 하나님이 제가닥 막 기다리셨듯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예배 중에 응답하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중대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 큰 약속, 그 축복을 부여잡고
이집트 내려가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